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주일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점에서 신앙의 기본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마가복음의 반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작정 또 남은 반을 강해하는 것보다는 이 점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에 대하여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9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져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기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이 탄탄해야 합니다. 학문을 할지라도, 그리고 체육을 하든 아니면 예능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단단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용을 써도 결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기본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함은 상식입니다. 그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벌써 30몇 년이 된 것 같으네요. 7월 달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제일 먼저 받았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식훈련이었습니다. 기억으로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제식훈련이라는 것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식훈련이란 이런 겁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병사들이 항오를 대열해서 행진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식훈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휘관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앞으로 가, 그럽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요. 발을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휘관이 명령을 바꿉니다. 우쪽으로 돌아서 가,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러면 병사들이 직진해서 가다가 진행해서 가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행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휘관이 좌로 돌아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게 순종해서 또 좌로 돌아서 이렇게 행렬을 바꾸어서 이렇게 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가, 그럽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그게 바로 제식훈련입니다. 처음 훈련을 받을 때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병 치고 앞으로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좌로 가는 것, 우로 가는 것, 뒤로 돌아서 가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훈련을 일주일 가까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연병장을 뱅뱅 도는 것이지요. 아침 먹고 나서 훈련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도 훈련하고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 그 훈련을 하니 처음에는 의아하던 마음이 나중에는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지요. 아니, 총을 쏘는 법을 훈련을 한다라든지 병사가 되기 위한 그 같은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중학교 학생도 아니고 연병장을 뱅뱅 도는 이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같은 제식 훈련이 병사가 되어서 나중에 수행하게 될 전술과 전략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제식 훈련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요. 앞으로 가,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진격, 공격, 이것과 연결이 되지요. 좌로 돌아가 그러는 것은 너 좌측으로 가, 좌측에서 공격해, 우리 좌측으로 가서 좌측에서 공격해야 돼, 명령어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로 돌아가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측으로 돌아가, 우측에서 공격해라고 하는 이 같은 명령어와 상관이 있는 것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뒤로 돌아가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뒤로 돌아가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남자분들 아셔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는 여러분 뭐와 상관이 있냐면 후퇴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후퇴 뒤로 돌아가 이런 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고 공격하고 진격하고 우로 가서 공격하고 그리고 좌로 가서 공격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훈련에 초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관의 명령에 지휘관의 명령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토달지 아니하고 명령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이 훈련이 그 제식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나들이 하는 것처럼 놀러 온 것처럼 유원지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고 얼마나 그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여정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붙여주신 이름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그 같은 전술과 전략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소화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치 제식 훈련과도 같은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4가지 정도만 앞으로 가,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그리고 후퇴와 관련된 이미지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 같은 진술에 대하여 권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 이하의 권면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날마다 패해서 돌아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진보하지 못할까, 자그마한 시험에도 내가 쉽게 피하고 사탄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말까? 가만히 그 원인을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단박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복이요 복이 곧 말씀이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인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들에게 교육하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지요. 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I will kill you surely.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실락원하게 되고 맙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면에서 복이 말씀이요, 말씀이 곧 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초대교회가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두 쪽이 날 판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문제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해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초대교회가 분열될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재빨리 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문제의 원인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같은 사단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구나.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의 원인이었구나.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제쳐놓은 것, 말씀을 무시한 것, 말씀을 경시한 것,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 말씀을 멀리한 것,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입니다.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비전 공동체였습니다. 찬미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그 순간 초대교회가 사탄의 밥이 되었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의 3번의 공격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무디쳤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꾸로 때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제4의 공격, 제5의 공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으셔서 아무리 제4, 제5의 공격을 해도 쓸모없는 공격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알아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왜 자꾸만 우리 속에 분노가 차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까요? 왜 내 신앙에 대하여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의 감정이 자꾸만 거칠어지고 우울해지게 되고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보면 말씀을 제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제쳐버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사용해버리다 보니 세상적인 것은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소망이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도 같이 변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에 그 같은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한 그 같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말씀 회복하시면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거룩한 생기가 여러분 심령을 찾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21일 특세를 하면서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일상의 영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새로운 파트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본인하고 다른 분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도한 것이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지요. 공공장소에서, 식당에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밥을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공공의 장소에서 밥 한 끼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의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을 때가 태반인데 어떻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왜 항상 기쁨이 없을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자꾸만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오고 원망이 오고 그럴까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으로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깊게 한번 성찰해 보셨냐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내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다.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면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 같은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와 삶과 기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도는 내 욕망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파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말씀 회복과 더불어서 또 다른 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임에 대하여 사도들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4절 말씀에 넣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맞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말씀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나 이 말씀 회복만으로는 안 된다. 또 달리 하나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있으나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의 신앙으로 자꾸 가버리게 되고 맙니다. 기도는 있으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신비적인 경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치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생을 지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룰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그 다음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기,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여하튼 외우시든 읽으시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1명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사람도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 훈련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을 갔어요. 제자 훈련 받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판 사람이 나왔어요.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는데, 제자 훈련의 결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놈을 알지 못합니다. 3번에 걸쳐서 부인하는, 그런 뭐냐면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주님을 배신해요. 부인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려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스치며 지나가듯이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며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벽한 제자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3년간 훈련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것보다 더 완벽한 제자의 조건, 이것보다 더 완벽한 주님의 정인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얘들아, 이제 됐다. 내가 3년간 훈련받았고, 내게 3년간 훈련을 받았고, 부활한 나를 40일 동안 만났으니 이제는 됐어. 내 정인이 되기에 충분해. 예루살렘으로 가, 유다로 가, 사마리아로 가, 땅끝으로 가. 얼마든지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질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필요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3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받아야만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음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인칭 대명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뜻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프로스 카르테레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기도를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3년간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게 하신 것이지요. 왜 성령을 잃어버렸을까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천사의 고지를 받들어서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느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과 선포를 할 그때에, 고넬료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그때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크나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사소한 문제,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가 분열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왜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왜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소멸되고 기도가 소멸된 이유는 그것은 결국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그렇게 충만했던 교회가 말씀을 제쳐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순식간에 악한 사탄의 짓밟힘을 당하는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다시 찾아듭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의 그 심령들이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치는 그 같은 비전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예수 믿는 재미가 없을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속에 언제나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려야만 할까요? 왜 믿음의 여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교회 다니기 싫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더 좋겠다는 느낌이 들까요? 왜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리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191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부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발이 나를 한번 내가 잃은 복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간단히 생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에 대하여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에 대하여 민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다.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사에게 우리가 먼저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에 힘쓰겠다.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탓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왜 먹는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느냐? 너희들이 기도를 잃어버려서 그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우리들을 용서했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비극 중에 비극 가운데 하나가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교인 탓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 탓합니다. 이 교인은 저 교인 탓합니다. 저 교인들은 이 교인 탓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 탓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어. 그리고 남편은 아내 탓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웃음을 잃어버렸어. 부모는 자식 탓합니다. 자식은 부모 탓합니다. 천지사방의 탓, 남 탓, 상대방 탓, 환경 탓, 시대 탓, 지도자 탓, SNS 탓, 이것 탓, 저것 탓,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고, 그렇게 남 탓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네 탓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성은 이런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부르실 때 저분을 불러가시고 저 집사님을 불러가시고 내 남편을 불러가시고 내 자식들을 불러가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먼저 부르시옵소서. 날 먼저 하나님 채가시옵소서. 날 먼저 심판하시옵소서. 이 같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죄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죄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죄와 자식의 죄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죄와 환경의 죄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하여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정호상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 미션팀을 섬기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진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처럼 이렇게 몸집이 좋으셨답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병을 얻으셨어요. 콩팥이 좋지 않으세요. 신장이 안 좋습니다. 의사가 투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놓아야만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를 놓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그냥 생식을 하면서 지금 투병 생활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번에 진료를 받으셨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대요. 한 걱정하고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제 마음을 쿵 울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더 예전보다도 콩팥 상태가 안 좋게 됐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가끔씩 먹는 라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면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밥보다도 면을 더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식을 하면서 가끔씩 가다가 면이 먹고 싶으시대요. 한 번 정도는 되겠거니 생각하고 라면을 가끔씩 드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면을 드셨는데 그게 몸을 상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식을 해도 건강관리를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단 한 번 라면을 섭취한 그것이 그분의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을 담아 있는 것 아세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경중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는 다 죄입니다. 소도둑이나 바늘도둑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자수한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마시고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 곧 말씀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악을 버리라가 아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버리라 그래도 괜찮은데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 왜요? 악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교육대학원 학장이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 질문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What truly matters?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1865년 영국 런던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결국에는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부서가 그 당시에 몇백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협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기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윌리엄 부스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성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겐 내 죄에 민감하고 회개에 민첩한 영성이 있습니까? 이 같은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제쳐놓고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